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민수기 제5장 11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02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5장 11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져 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허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요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예, 오늘 꽤 긴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남편이 의심은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예, 14절에는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아내가 실제로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이 부정을 행한 것인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고 있는 상황이지요. 증인도 없고 부정을 행한 현장에서 아내와 그 상대방 남자 모두가 붙잡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물증이나 증인도 없음에도 남편이 자기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온 두 번째 경우는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서 자기 아내가 하지도 않은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의심하고 단정해 버린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남편은 무조건 자기 아내와 함께 제사장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의심하는 중이지요. 그렇다면 그 아내가 정말로 간통을 저질렀는지를 제사장 앞에서 판가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아내와 그 남편을 함께 부르십니다. 자, 의심하는 남편은 제사장을 찾아갈 때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이 보릿가루를 의심의 소재요 또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이다라고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자, 제사장은 여인을 요 앞에 세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막 앞에 여인이 그것을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서게 하라, 서 있도록 해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사장은 토기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또한 성막 바닥에 흙을 조금 담아다가 물이 담긴 톡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한 후 기억나게 하는 곡식의 제물을 여인에게 건네주어 그 보릿가루를 여인이 잠시 들고 있게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거룩한 물과 성막 바닥에 흙이 담긴 토기를 손에 잡고서는 이렇게 여인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일에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 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 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자, 제사장은 방금 말한 내용들을 어딘가에다가 글로 써서는 그것을 아까 물을 담아 놓았던 톡에다가 넣고 씻어버립니다.
자, 이제 모든 이제 예식이 이제 끝났습니다. 준비 예식이. 이제 여인에게 제사장은 토기에 담긴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신 여인에게 방금 제사장이 언급했던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여인은 남편의 의심대로 실제로 간통을 저지른 게 맞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 물이 여인의 몸에 들어갔을 때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27절에 따르면 배가 부어오를 것이고 허벅지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간통한 것이 이제 들통이 나서 자기 민족 동포들로부터 비난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의심과는 달리 간통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여인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물을 마셨지만 어떠한 변화도 여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임신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자, 오늘 민수기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야, 이거 비과학적인데 어떻게 그 물을 가지고 간통을 실제로 밝혀낼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남편에게 의심받는 아내는 무조건 자기 남편과 함께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은 오늘날의 우리 성인지 감수성으로 바라볼 때 매우 불합리한 규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게다가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은 자기 아내를 향해 간통을 저질렀다라고 의심부터 했던 남편에 대해서는 무슨 처벌이 있습니까? 31절에 따르면 판결과 관계없이 남자는 무죄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의처증으로 자기 아내의 명예를 남들 앞에서 훼손시켰음에도 그 남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로서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고대 근동입니다. 그리고 때는 주전 1280년경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출애굽의 연도를 1500년경으로 잡는 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가 사는 주후 2022년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라는 상식이 그때에는 없었던 것이죠. 모세 당시 사람들은 남녀 평등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남녀 불평등의 시대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마치 자기 소유물로 간주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모세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녀 불평등의 시대에 남편이 자기 부인을 간통으로 의심할 때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서는 재판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증인, 증거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말이 곧 사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었지요. 모세로부터 약 10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말이 의처증에서 자기 부인을 버리고 새장가 가려고 하는 나쁜 마음에서 나온 거짓말임이 나중에 밝혀졌을지라도 이웃들은 무조건 그 남자의 말만을 사실로 간주하고서는 의심받는 여인을 향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제동을 거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간통으로 의심한다? 그래,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너와 너의 아내가 함께 나와라. 내가 제사장에게 준비하라고 한 물을 너의 아내가 마시도록 해라.
만약 남편 너의 말대로 간통을 한 게 맞다면 아내의 몸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즉시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너의 의심과는 달리 아내가 정말로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건네주는 물을 마셔도 그녀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남편, 내가 너 마음대로 판단하여 아내를 간통죄로 정죄하고 억지로 이혼하려고 하지 말라. 이 문제를 판결하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뿐이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여자의 권리와 인격이 남자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빼앗겼던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자의 권리를 이스라엘 남자들이 존중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모세 때로부터 시간이 3,00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남녀 평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자라고 어린이라고 약자라고 하여서 그들의 인격이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기회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배려하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우리 내일은 민수기 6장을 읽겠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나실인의 법과 규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